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인데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저희 교회 속장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속장님들과 속회콘티에 나와 있는 환영 질문, 그 환영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속장님들이랑 나눔을 가졌는데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속장님들이 너무도 귀한 나눔을 가져주셨어요. 속장님들이 그 하신 대답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뭔가? 하나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가치 있습니다. 또 어떤 속장님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전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사랑하라요. 하나는 전도하라요. 자,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라, 전도하라. 주 앞에서 잘 순종해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하라, 전도하라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건데, 성도님들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급해서 전도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정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전도의 순종을 잘 감당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저희들은 추석 연휴를 지금 끝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구원받게 할지,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외에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세요. 한 번은 제가 선화목적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저를 보고 전도지를 주면서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제가 선화목자교회 부목사인 줄 모르고 선화목자의 교회학교에서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제가 목사인 거 모르고 저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냥 안 믿는 척 했어요. 그냥 너무 아이가 기특해서. 그러다가 마침 그 근처에 그 주일학교 담당하는 전사님, 제가 아는 전사님인데 그 아이가 저를 전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뛰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랬는데 바로 목사님을 전도했네요. 네.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변에 전도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그 답을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세 개의 도시에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거. 이제 오늘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면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 같은 거. 여러분 아테네는 우상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바울이 아덴을 전도하러 갔을 때 아덴에 무려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 우상이 아덴에 가득한 걸 보고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격분했다 그래요. 거룩하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덴이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 우상이 많을까요? 아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범신론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이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하나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날마다 전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울이 광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 이렇게 따로 있는지 시황에서는 다 말씀드렸었는데 핵심만 얘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잘 먹고 누리고 그러자. 왜냐하면 신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쾌락주의예요.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들 보니까 아덴 사람들, 철학자들을 포함해서 당신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이거는 뭐요? 다들 자기 딴엔 다들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이 3만 개가 되니까 당신들 종교심이 많은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꼭 전해줄 말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제가 간단히만 요약해 볼게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정 섬겨야 될 바로 알아야 될 신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가까이 하고 계시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종교심이 그렇게 대단한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고, 특별히 돌 같은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31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하셨다, 보내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덴 사람들, 철학자를 포함해서 이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딱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듣고 나중에 결정하여 또 보류를 해요.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소수의 사람, 한 5명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그 아덴 말고 앞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은 받았지만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아덴에서만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전도 여행한 곳 중에서 유일하게 소수의 사람만 예수 믿은 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아덴. 그리고 교회가 안 세워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교회를 세웠거든요. 아덴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두 부류로 대입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했으니까 바울은 전도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둘로 나뉘어서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는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한 건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실패한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결론은 바울의 전도는, 아덴의 전도는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견해는 바울이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인데, 여러분 그 이유, 그 근거는 뭐냐면,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까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십자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한 사람,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이거 봐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덴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 얘기를 안 했다, 제대로 안 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근거, 그래서 바울은 바울 스스로 아덴에서의 전도는 내가 실패한 거구나,
스스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근거에서 나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이 정말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철학자들이니까 지성인들이니까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철학자들에게 맞추느라 그들의 지혜에 맞게 철학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끝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소수의 사람만 예수 믿는 걸 보고 바울이 이것을 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이 지혜, 사람의 말과 지혜, 바로 아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할까 이고 그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복음을 포장해서 전했는데 결과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예수 믿기 어려운 어떤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어떤 원주민 할머니가 너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문맹이에요. 글을 읽지 못해요. 시각장애가 있어서 글도 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기가 막히게 자기만의 독특한 전도 방법을 성령께 배운 거예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로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사님,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제 성경책에서 찾아서 빨간 줄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하더래요.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그래서 그냥 빨간 줄을 쳐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시간쯤에 동네 학교 정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나온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니까 학생들이 거의 다가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 할머니가 이래요. 사실은 이 할미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에 빨간 줄 쳐놓은 거 있지? 이거 좀 읽어줄래?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러니까 학생들은 할머니 부탁받고 그냥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마워. 그런데 학생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돼. 요한복음 3장 10절을 그대로 그냥 풀어서 전한 거야. 이 할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날에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할머니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방법이 저는 전적으로 저도 아멘이에요. 왜요? 여러분, 저도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그대로 전하잖아요. 복음은 정말 능력인 거를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그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전도할 때, 또 그리고 장례식 때 유족들 전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잖아요. 복음이 능력에서 그들이 예수님 믿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어떠한 기독교 대학교에서 채플 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지성인들이잖아요. 제 딴에는 대학생들에게 맞게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첫 번째 말씀 딱 전하건데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설교 죽순 거예요. 애들이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채플 때는요, 설교 원고를 그냥 제가 안 봤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믿는 복음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생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담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래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의 전도는 성공했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 근거는 뭐냐? 분명한 건 소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5사람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씨앗에서 지금 그리스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예요. 통계를 보니까 98%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대답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바울의 전도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 가운데, 아덴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신 역사를 행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온전히 전하지는 못했지만 왜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원어로 공부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고 성령께서 바울 안에 거룩한 분노를 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우상 섬기는 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성령께서 거룩한 분노를 주시면서 저들이 구원받는 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럼 불타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때 불을 받은 겁니다. 불을. 어떤 불이에요? 성도님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밋밋하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충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우상 섬기고 있어, 아덴 사람들이. 저대로 우상 섬기면 저들은 다 멸망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딱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딱 하나 정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길 없어요. 예수 외에는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없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론 영어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요,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기 어려워도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이것과 함께 내 가족들,
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길 없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목사로서 우리 포도나무 교대로 선한 목장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장례를 섬겨봤어요. 그래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들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요, 나는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결국엔 죄 문제 해결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완강하게 거부해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 자녀들의 부모님은 다 예수 믿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내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냥 별로 뭐 안 믿으시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래서 별로 부모님의 생명권에서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전도도 별로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믿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어떤 한 성도님 부모님의 장례식을 갔는데, 먼저 이 성도님의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냐, 오랫동안 불교를 믿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은요,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늘 보면 아버님의 영혼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불교 믿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니나 믿어라, 난 안 믿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도 이분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버님이 병 때문에 요양원 들어가셨어요. 면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면회 시간도 짧은데도 그렇게 아버님의 영혼관에서 그 지방에 있는 아버님의 요양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요.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 장례식을 제가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그 집안이 기독교식으로 그 아버님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다고요. 요즘에 전도하는 방법이 뭐 새로운 방법, 여러분, 두 번째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해서 바울처럼 불같은 심정으로 예수 믿는 것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인데 예수님 전해야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불이 있게 해서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음에 격분한다는 이 말은 바울이 여러분들 불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곧 능력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다. 이것과 함께 반드시 한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부터 먼저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전도를 해보지만요,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내가 무슨 불행한데, 지금 내게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불행한데 어떻게 예수님 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기쁜 복음이에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럼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행복해 해주시던가요? 한계 있어요. 돈, 건강, 성공, 이것으로부터 행복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계속 구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서 주님이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게 임해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계속 구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신기한 일이 생겨요.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나를 얼마든지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주일 설교 앞두고 이렇게 기도원을 가서 저에게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눌리고 마음이 정직 고백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을 또 전해야 돼요. 그때 어제 기도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가 내일 주일 설교 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주님, 제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솔직히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제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무엇보다 유일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왕이신 주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이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주님이 교회로 와서 중원구청 가서 전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갈 때요, 제 안에 예수의 복음은 능력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중원구청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제가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중원구청 앞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불을 받아서 전했어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지하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부요함이라.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님 다스려소서. 난 만족함.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고난 중에도 한 번 더 불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충만함이라. 오직 나는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믿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으면서 유일한 행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해서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전하는 삶,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여, 내가 복음이신 예수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진정 믿고 주님,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에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유일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가 다스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건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림으로 예수의 충만함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처럼 불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합니다. 이 유일하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행복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 성도들 분명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 예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그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분열된 가족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병든 가족들 주 예수님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에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로 행복하여 예수님 전하는 전도의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사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여 우리나라 주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시되 한국교회 안에 부흥을 주옵시고, 특별히 의료 대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성애 합법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막아주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도 써주시옵소서. 지금 열방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바울같이 정말 복음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선교사님 통해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사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주어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불을 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